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다 받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의 첫째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긴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죽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완전 실패예요. 그 빵점입니다. 빵점. 완전 실패. 예수 믿으면 이긴 사람이 돼요.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도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들이죠. 네. 또 순교자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또 불 가운데 불살라지고, 우리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잖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는데 잡아 죽이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끓는 가마에도 막 집어넣고요. 예? 불 가운데 이 장작덜미 싸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사람이 안 죽고, 그 높은 성벽에 높은 성 위에 데려가가지고요 집어 던졌어요. 저 밑에.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긴 하는데 역사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하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사경회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사경회 있잖아요. 이 사경회를 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성경연구회였어요. 성경연구회. 이제 이것을 이제 사경회로 한자로 이제 푸니까 사경회가 된 거예요. 사자는 조사할 때 사자예요. 예. 조사할 때 그 사자 있잖아요.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살펴본다.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경회. 그 사경회는 우리 한국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 보수교회, 보수 진영에서 큰 사경회를 열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경회가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대사경회가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그 사경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미국 교회가 그냥 부흥을 한 거예요. 전국이 다 막 사경회하고, 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미국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 불길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사경회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경회를 얼마 동안 했냐면요, 초창기에는 한 달씩 했어요. 한 달.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사경회를 했는가. 어디 교회 사경회 한다 그러면, 뭐 평양 장대원교회 사경회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이제 소식을 전달해 가지고요, 교인들이 지게에다가 솥단지를 싣고 오는 거예요. 솥단지에다 쌀도 싣고, 아이들에게는 이불 보따리, 뭐 담요, 뭐 다 먹을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가지고. 솥단지 하면, 먹을 거 하면, 이불 보따리 하면 다 들고 와가지고,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요, 한 달씩 그냥 거기 솥단지들 다 걸어놓고요, 잠은 예배당에서 자고, 솥단지들 다 걸어놓고 불 때 가면서 밥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경회를 한 거예요. 한 달씩 했어요. 한 달씩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보름으로 줄였어요. 보름. 15일로 줄였어요. 절반 줄여도 15일이에요. 아니, 15일이면 2주간 사경회 하는 거 아니에요?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2주간 하다가 한 주간으로 바뀌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래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사경회가 오래 가고, 그리고 이게 점점 식어져 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1000만 교인이 되었다 그러고, 뭐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난리가 났죠.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예, 그러니까 사경회를 하지 않았어요. 사경회를 하지 않고 뭘 했냐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사경회 그만두고, 사경회는 재미없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막, 예, 찬송 힘있게 부르고, 예, 또 뭐 초청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재밌게 1박 2일, 2박 3일 이런 부흥회를, 심령 대부흥회, 무슨, 예, 신년 대부흥회, 부흥회 많이 했죠. 이런 부흥회, 전부 때마다 부흥회 뭐 그거 막 갖다 붙여놓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게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한 3, 40년 했습니다. 부흥회 한 3, 40년 했더니요, 오히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자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는 동안에 사경회를 계속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대표적으로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의 사경회는 원래 어떻게 시작됐냐면, 김면범 목사님께 몇 분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1년에 한 2번, 3번, 이병규 목사님하고 몇 분 목사님들이, 야, 우리
김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배우자.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목사님 저희가 성경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오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목사도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데려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사택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상 하나 펴놓고요. 상 하나 펴놓고 둘러앉아가지고 한 주간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이야 이거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들 데려온 거예요. 그냥 방에서는 사택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 상악산 기도원 가서 하자. 저 관악산 기도원 가서 하자.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20명도 모이고 30명도 모이고 아니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병규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기 교인들도 좀 오고 싶어 하는데 교인들도 좀 와서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저희만 듣기 너무 아까운데 교인들도 좀 와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오라 그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악산 기도원에 이제 몰려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 6살 때쯤 됐는지 상악산에 가서 미군 텐트 있잖아요. 미군 천막 있잖아요. 미군 천막.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천막 메고 그 아들들,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시고 큰아버지가 2분 계시고 남자 형제들만 3형제인데 그에 막 천막 들고 솥단지 들고 막 다 싸들고 식구들 다 데리고 상악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천막 치고요. 그 천막이 많죠. 천막 치고 애들은 놀으라 그러고 그 예배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악산 개울물 가서 놀던 생각도 나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막 밥 해먹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천막도 철거해가지고 버스에다 싣고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던 거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된 거예요. 고천기도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일기도원으로 광주 제일기도로 온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기도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총회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다른 기도원 땅 살려 그러지 말고 저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저러는 건데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다시 찾아야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와도 좋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교회에서 어느 누가 사경에 있다고 이렇게 사경에 참석해가지고 시간 보내고 지금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평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기세요.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믿음에 달려갈 길 잘 달려가시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애들에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8가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성질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임종할 때까지, 기회는 임종할 때까지예요. 임종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래요. 택함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성질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건 자유인데 그렇죠. 교회 나가는 건 자유예요. 그럼 뭐 억지로 그걸 뭐 소를 뭐 콧두레를 끼워가지고 데려오는 것처럼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건 자유지만 임종할 때까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 그래요. 지옥 가는 건 멸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러죠? 누가 사망하셨다고. 사망. 사망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사망은 뭐예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 사망.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소천이다.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를 소자죠. 하늘에서 부르셨다. 소천. 그런데 사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멸망이에요. 멸망.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세 번째는 혐오스러운 자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온갖 혐오스러운 일을 다 벌이고 그냥 악착같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데 전혀 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혐오스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인자들. 사람 죽이는 사람들. 또 이 살인자들 가운데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한 번 딱 원수 맺으면 그 원수 맺은 걸 풀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고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개들. 한 번 물으면 놔주지 않는 개들.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못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감정에 상해서도 얼마큼 지나면 풀어야 돼요. 밥 먹자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한 건 미안하다 그러고. 예. 이번에 교육자 수양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목사님께 제가 좀 잘못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무슨 말씀인데요? 제가 좀 목사님께 좀 사과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지 않았냐.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막 소리 질렀다. 고래고래. 그랬어요? 생각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나실 거라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몇 번 제가 사과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만 자꾸 잊어버리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참에 사과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도 그래요. 아마 그때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소리 질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글쎄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른 거 용서하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났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게 왜 생각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과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바로 예배 시간 끝나고 바로 사과했어요. 사과 안 하면 어때요? 10년 전에 한 10년 지난 건데. 그때 그 목사님도 뭔가 좀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소리 지른 거예요. 노발대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여러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잘못한 건 그건 제쳐두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났잖아요. 내가 생각났으니까 사과한 거예요. 그러면요. 사과를 하면요. 저는 몰랐는데 이 무거운 짐 같은 게 하나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과를 했더니 이런 게 없어지네. 그런 걸 느꼈어요. 좋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 그냥 끝까지 그냥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지 말고 저 사람들 잘못한 게 있고 나도 잘못하는 게 있지 저 사람만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육체적으로 음행하기도 하고 이 지옥 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또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이에요. 점술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점쟁이 찾아다니고 점치고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빌고 또 이 점쟁이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운이 좋다는 둥, 뭐 나쁘다는 둥, 뭐 재수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사주팔자가 어떻고, 뭐 토정비결이 어떻고, 손금이 어떻고, 무슨 별자리가 어떻고, 그런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뭐 죽은 자가 와서 뭐 도와주고, 죽은 뭐 홀령이 뭐 나를 뭐 괴롭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괜한 뭐 지어낸 소리. 예. 사람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다 지어낸 것들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죽으면 예수 믿으면 즉시 하늘 날아가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즉시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어디 떠돌아다니는 거 없습니다. 뭐 죽은 홀령이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무슨 뭐 어디를 떠돌아다녀요. 노잣돈이 없어가지고 뭐 굶고 다닌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와서 나를 뭐 해코지하는 것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가는 사람들 특징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거짓말장인들의 받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지옥 간다.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떨결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얼떨결에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짓말보다도 뭐 말하다 보니까 덜컹 거짓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본 건 봤다. 못 본 건 못 봤다.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이런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단서는 있어요. 단서가 뭐냐?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냐?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사람이 죽는 경우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가 되는 경우,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묵인하세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죽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큰 손해가 와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묵인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뭐라 그랬죠? 예,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 죽음이에요. 죽음은 첫째 사망. 우리 첫째 사망 다, 예. 첫째 사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첫째 사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 나이 많다고 해서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어린 사람도 일찍 갑니다. 병들어서 가기도 하고, 사고 나서 가기도 하고, 예. 갑자기 차가 들이닥치고, 아니, 기분 좋게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아니, 왜 타이어가 그냥 버스 유리창을 뚫고 그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반대편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퉁퉁 뛰어가지고 붕 날라서 반대편 차량 그냥 창문을 뚫고 2명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또 이 혈압, 혈당이 있는 분들이
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주무시다가. 예. 오늘 저녁에 뭐 식사 맛있게 하고 주무셨는데 자는 동안에 예. 잠자듯이 그냥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그게 사실 무서운 거죠. 여하튼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거,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죄 용서함 받은 거, 그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요즘 아파트 말이죠. 재밌잖아요. 요즘 아파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아파트 6억 5천에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2년이가 지났대요. 새 아파트예요. 근데 3억이래요. 3억.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6억 5천에 분양받고 들어갔는데 그럼 대출 얼마 받았을까요? 대출 한 4, 5억 받았겠죠. 4, 5억. 대출 4, 5억 끼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다가 그거 산 거예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아파트 평생 못 사겠다. 그래 붙잡았는데 뭐 34평짜리 뭐 이런 거예요. 국민평수. 그게 3억이에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3억 5천이 떨어진 거예요. 3억 5천 벌려면 몇 년 벌어야 3억 5천 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살고 있어요. 전세 살든 월세 살든. 그 아파트가 막 떨어지니까요. 그럼 이 전세 빼면 지금은 집을 사고서 남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내가 전세 한 4억 살고 있는데 저 너무 비싸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경쟁률도 얼마나 치열하고 그냥 뭐 30대 1, 50대 1 이랬었는데 미분양이래요. 가격은 떨어지고 이제는 계약금 중도금 합쳐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만 줘도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 절반 가격에. 그래도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를 깔고 있다든지 월세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월세 사는 사람들. 지금 전세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깡통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깡통 전세가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가 3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가령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억 5천이다. 그러면 전세가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깡통 전세입니다. 그럼 내가 나간다 그러면 주인이 5천만 원을 어떻게든지 마련해가지고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 전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서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그 월세가 비싼 것 같아도요. 월세로 살면서 돈을 잘 모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월세로 살면서 고정비로 돈은 좀 들어가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 나머지 돈을 잘 저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3년, 4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싼데 지금 잡을까? 대출을 좀 받아서 살까?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러지 말고 잘 기다리면 전세 들어갈 돈 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어요. 좀 지나면. 좀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까먹는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몇 억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문, 넓은 길,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사람들이 잘 가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사경에 참석하는 거, 이거 좁은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위험한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길이다. 생명길이다. 근데 저 넓은 길은 뭐예요? 저 넓은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다.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다수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약점이에요. 다수가 가더라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망해요, 여러분. 나라도 망합니다. 다수가 뭐예요? 러시아가 잘못하면 망할지 모릅니다. 이번 전쟁 때문에. 이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좀 똑똑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니, 교회는 뭐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다면서,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이단들은 또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는데 그거 아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모르는 척 시침 뚝 떼고 있다가 이제 이상한 말 하고 이러면, 글쎄,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라 그러고,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다. 개인의 종말이다. 그거 알고 있지 않냐?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야.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계시록 21장 8절 봐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있는 거 믿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건 그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성경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따라가고 그래? 바보같이. 너 반드시 망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지막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7 대접 재앙 있잖아요. 7 대접 재앙, 무시무시한 대접 재앙이죠.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다음에 대접 재앙인데, 대접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접 재앙은 16장에 있어요.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에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천사 7이 있었는데,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죠.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고,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죠.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고, 17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접 재앙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재앙이에요. 큰 전쟁의 재앙이에요. 이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받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날들이 단축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날이 단축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재앙의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누굴 위해서 단축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재앙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접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1장 9절에 보니까 7 재앙으로 가득 찬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가만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와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신부를 보여주겠다. 신부는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신부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고귀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예요. 깨끗한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 봐라. 내가 너한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벌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의 목적이 뭐냐?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굳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두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거기에 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물론 황금으로 지은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을 두셨는가? 그곳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세상의 수고, 예수 믿느라 고생한 거 위로받고, 예. 또 10고을 권세 가진 사람, 5고을 권세 가진 사람, 1고을 권세 가진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가서 경영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크기만 하고 마치시자고요. 16절에 15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주사위 같이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얼마나 긴 거냐 하면 2,200km예요. 2,200km. 이쪽으로 2,200km. 이쪽 90도. 이쪽으로 2,200km. 높이로 2,200km예요. 정사각형이니까요. 아니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공기가 없는데, 산소가 없는데, 추운데, 아니 2,200km까지 올라가면, 아니 비행기가 보통 한 3,000km 위에서 날아가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보통 한 3,000km, 2,000km에 날아가요. 예, 높은 데로 날아갈수록 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기름은 좀 더 들어가지만. 낮게 날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데 높은 데로 날아가면 편안하게 좀 가죠. 아니 2,000km나 되는 높이, 몇 층짜리 건물인가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정사각형 2,200km씩 하면 면적이 얼마냐? 면적을 제곱킬로미터잖아요. 헥타르라고도 하는데 제곱킬로로 계산하면 492만 8천 제곱킬로미터예요. 492만 제곱킬로예요. 우리 한반도가 우리 남한 땅 있잖아요. 제곱킬로로 계산하면 10만 431 제곱킬로예요. 10만. 아니 우리 땅이 그거밖에 안 되나? 남한 땅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108등이에요. 108등. 땅덩어리가 108이에요. 108이. 10만 제곱킬로미터 보면 돼. 10만 제곱킬로. 우리 남한 땅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 면적은요. 49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얼마나 넓으냐면 미국 땅보다 좀 작고요. 미국 땅보다 한점 작죠. 호주 땅보다 작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492만. 인도가 크잖아요. 328만이에요. 호주가 774만. 원래 이렇게 그럼 이 숫자대로,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그럼 이 숫자대로 크단 말인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큰 것은 틀림없어요. 왜 틀림없냐? 아담 하와로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널찍널찍한 공간을 다 부여받는 거예요. 그건 전체가 다 순금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할 건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다 순금이에요. 그리고 그 벽에 온갖 보석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대로들이 있는데요. 대로들. 그 대로들은 다 유리 바다 같은 정금이라 그랬어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고, 여러분 네옴시티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석유 팔아먹고 살긴 힘들게 생겼다. 이 전기차 나오지, 뭐 수소차 나오지, 이 기름 팔아먹고 살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 땅에다가 빨대만 꽂아가지고 석유 캔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석유 팔아먹지 못하면 다시 또 낙타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석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옴시티. 한국 기업들 데려다 그거 만들겠다 그러는데, 네옴시티는 큰 빌딩이요. 길게 쫙 한 몇백 킬로에 서 있는 거예요. 거대한 빌딩이 벽처럼 이쪽 빌딩이 가운데 공간이 있고요. 벽이 돼가지고 양쪽이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그럼 빌딩 높이가 얼마냐? 500층이에요. 500층. 아니, 이 빌딩 높이가 500층, 이 빌딩 높이가 500층인데 500층 되는 건물이 몇백 킬로 쭉 이렇게 된 걸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거예요. 있는 돈 다 써가지고 네옴시티를 만들고 사우디의 모든 국민들이 이 네옴시티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직장, 학교, 병원,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드론 비행기 있잖아요. 드론 비행기 타고 출근하고, 드론 비행기 타고 학교 가고, 사막에 뭐 모래 폭풍이 와도 걱정 없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계획이에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삼성하고 현대가 갸우뚱하고 사인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어요. 돈은 달라는데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어요. 지금 기초공사. 그 장비는 현대 굴착기 있잖아요. 현대 대형 굴착기 수십 대 보내가지고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비용을 정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500층 되는 건물이 수백 킬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받을 걸 생각하잖아요. 일감이야 들어오는 건 좋지만, 수금이 돼야지 뭐 그것도 뭐 일감이 들어와도 좋은 거지. 그 삼성하고 현대가 이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갸우뚱하고, 그 계약서에 자기 사인을 지금 안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빈살만이 걱정한대요. 삼성하고 현대가 안 하면 이거 할 기업이 없는데.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그 거대한 그 건물인데 완전히 전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천사들이 성문들을 지키고 있고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안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혼인자체 벌리며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고 살아가는 곳인데, 천국의 맛보기예요. 천년왕국은 천국 아닙니다. 천년왕국 천국이라 그러면 안 돼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이 천년왕국, 이 새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대단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맛보기예요. 예.
맛보기밖에 안 됩니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지금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만드셨는지 10절부터 자세하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런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좀 들어간다고요. 예, 그걸 기대하시고 믿음을 사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 금덩어리 이만한 금덩어리도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성경책만한 금덩어리. 납작한 거 있더라고요. 납작한 거. 요거 하얀 거, 이렇게 납작한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 거, 요거보다 더 얇죠? 금덩어리 9,990만 원짜리래요. 아니 1억이면 1억이지 왜 9,990만 원이냐? 납작해가지고 얄팍한 금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9,99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요거 100장 모으면 얼마예요? 그럼 100억이네요. 아니, 이게 납작하고 얇은데? 그럼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이게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황금성이에요. 순금성이에요. 정금성.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손을 내미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골든키예요. 골든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기회예요. 그걸 무시하죠. 너나 잘 다니라 그러고, 너나 예수쟁이, 너나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되고, 탄식이 되고, 예,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때 네가 왜 나를 좀 이렇게, 네가 왜 나를 좀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았냐? 왜 나를 강제적으로 교회 데려가지 않았냐? 그럴지 모릅니다.